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습니다. 예, 때가 있어요. 기왕이면 배우려면 일찍 배워야 되고 잘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고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시작돼야 될 때가 있고 끝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움직여야 될 때가 있고 멈춰야 될 때가 있죠. 만들어질 때가 있고 부서질 때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다면 슬픔도 있죠. 우리의 삶은, 인간의 삶은 바로 이 시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심과 노력들까지도 이 시간 안에 있죠. 때가 된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지만 때가 아니라면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능성이며 때가 되면 할 수 있으니 한계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때가 되면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그 때를 찾으려고 합니다. 나의 타이밍, 완벽한 시간, 기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붙잡고 독촉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나가 보니까 공부 언제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공부 언제 해야 됩니까? 공부를 안 하십니까? 공부 언제 해야 됩니까? 어렸을 때 하잖아요. 어릴 때 해야,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해야 공부가 되니까. 지나가 보니까 이제 알 것 같으니까 우리가 우리 애들한테 자꾸 닥달하죠. 공부해라. 지금 해야지. 지금이 그때야. 지금 너한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좋은지 아냐?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아이들은요, 모르죠. 예, 모르죠. 주일학교 하는데 누구였더라? 제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벌써 10년이나 살았는데요. 예, 10년이나 살았는데요. 모르죠. 그 아이들한테는 그저 지금일 뿐이니까. 우리는 압니다. 어른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자꾸 얘기합니다.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고. 때가 있다고. 그 때를 이루어야 된다고.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우리 각자는요. 지금 나는 이걸 해야 돼. 이걸 이루어야 돼. 올해 이게 돼야 돼. 그래야 내년에 내가 이렇게 될 거야. 10년 뒤에 나는 이런 모습이어야 돼. 그래야 내가 온전할 수 있어. 나만의 타이밍, 내 인생의 기회를 찾으려고 애씁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 모든 일 가운데 분명히 때가 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보면요, 1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문제는, 글쎄 이게 문제는 아닌데 우리에게 문제는, 우리는 바로 그 인생의 때, 인생의 타이밍을 잡아서 그걸 통해서 내 삶을,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 가운데 때가 있다, 시한이 있다,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그 모든 때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 나의 노력과 나의 계획과 나의 열심과 나의 도전과 나의 지혜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럼 우리는 얘기합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지. 하나님의 때가 있지.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의 때를 붙잡으면 되지. 나는 그 하나님의 때를 알면 되지. 그 하나님의 때에 내가 움직이면 되지. 그런데 오늘 11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우리가 그 때를 알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신다.
모든 일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얘기는 합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시간, 그 때, 그 기회를 내가 잡으려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때, 그 기회, 그 시간을 스스로 알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고, 이후에 그는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왕자의 자리로, 왕궁에서 왕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제왕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죠. 권세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 철이 들고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내 민족, 내 핏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릴 적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좋은 것만 쫓아가지만 조금 나이가 들면 그게 뭐라고 내 핏줄이 떠오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생각하게 되죠. 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이, 내 핏줄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이집트에서 천대받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싫었어요. 이스라엘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힘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배웠고 나는 왕자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래서 모세는 핍박받는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죠. 내가 편들어서 도와줬더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욕합니다. 야, 네가 지금 선심 쓰듯이 그렇게 우리 좀 도와주고 내가 매 맞을 때 네가 와서 나 때리는 이집트 사람 쫓아내고 나를 지켜준다고 하지만 그거 한순간뿐이지 결국에는 우리는 더 맞아야 되고 더 고통받아야 되고 더 죽어야 되는 거야.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욕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대로 모세를 욕하고 비난했죠. 야, 너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처럼 대우받고 자랐으면서 이제 와서 네가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하냐. 그래, 너 이스라엘 사람이지. 이스라엘 편들면서 이집트 사람 죽이고 있지. 살인자로 몰려서 쫓겨서 도망쳐야 됐습니다.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자리로 도망쳐야 됐죠. 40세의 나이에, 인생의 무언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이에, 젊은 시간 많은 것들을 배워서 가지고 있는 그때에 모세가 도전했는데 안 됐습니다. 가지고 있던 것 죄다 다 뺏기고 잃어버리고 도망쳐야 됐죠.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유목민으로. 이집트 사람들의 기준에, 이집트 왕궁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저 구석의 밑바닥에 버려진 땅에서 천하디 천한 자리 가운데 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80이 되었을 때 부르십니다. 80이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모세면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지금까지 80년이 있었는데 어릴 적, 젊을 적, 무언가 배우고 이뤄야 될 때적 그때 다 빼고 30부터 80까지 40년, 50년의 시간이 나한테 있었는데 그때는 뭐 하시고 그때는 어디가 계셨다가 이제 나를 부르십니까? 내 인생의 전성기에, 내 인생에 가장 힘 있을 때, 내가 무언가 이룰 것 같은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살리겠다라고 할 때는 모두가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도망치게 내버려 두셨으면서 이제 노년의 시기를 보내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인생 덧없다, 헛된 것이다, 부질없다 외치면서 그냥 내 자식들이나 보면서 이렇게 사는 거지. 이런 나를 이집트로 보내서 그들을 구원한다, 이스라엘을 구하겠다 하시니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모세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 40에는 안 되고 80에 되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나기 전부터,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이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그 어머니에게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될 거다,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거다, 먼저 된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된 둘째로 태어난 애가 큰 애가 될 거다,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거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다라고 하는 것을요. 야곱도 들었겠죠. 알았을 겁니다. 태어나면서 내가 언젠가는 형보다 앞선 자가 될 거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언제 될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언제 될까요? 안 돼요. 나이가 들어도 안 돼요. 시간이 지나가는데 안 됩니다.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보시면, 여러분, 야곱이 뭐 팥죽을 갖고 가고 막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야곱이 한 10대쯤 됐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미 장성하였었어요. 역시 30, 40쯤 됐던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무언가를 이루어야 될 나이가 다가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로 나를 그 성공의 자리, 아버지 앞에 축복받는 자리 가운데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내 형이 나보다 더 힘있고 남자답고 멋지고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내 편은 우리 어머니밖에 없고, 애가 탔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한 해 한 해 나이 들어가시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 아들한테 물려주겠다, 내 큰아들한테 물려주겠다, 에서야 갔다 와라. 야곱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제 나에게 기회는 없다. 지금이 때다. 이때가 나의 타이밍이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속이죠.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여서 억지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축복이 될까요? 안 되죠. 야곱은 도망치게 됩니다. 아버지의 분노를 사서, 형의 원수가 되어서 집을 떠나서 도망치게 됩니다. 살아생전에 다시는 그 부모를 만나지 못하죠. 그리고 그 야곱은 그 뒤로 정말 죽을 고생합니다. 속아서 고생하죠. 하나님의 주시는 복 언제 다 잊어버립니다. 정신이 없어요. 살기 급급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고 멀리 돌아오는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루터죠. 우리 성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후스,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 종교개혁자입니다. 루터와 후스의 주장을, 그들이 외쳤던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살펴보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미신된 것들을, 사람의 주장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돈 장사하는 것, 권력을 누리는 것 비난하였습니다. 비판하였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야 된다라고 외쳤죠. 교회의 개혁자들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후스는 1369년에 태어났고요. 루터는 그로부터 약 100여 년 뒤에 태어났습니다. 똑같은 것을 주장하였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후스에게는 100년 전,
루터는 100년 후였던 거죠.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갈라놓았나. 후스는 오직 주의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날의 체코 땅에서 부르짖고 외쳤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교회가 개혁되었으나 결국 교황 앞에 붙들려 가서 화형당해서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순교하였죠. 100년 뒤에 태어난 루터는 후스가 외쳤던 것과 동일한 것을 외쳤고 역시 생명의 위협도 받았지만 결국 그 위기를 넘기고 종교 개혁을 이루었고 독일이 그 나라가 가톨릭에서 나와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고 오늘날까지도 종교 개혁의 영웅으로 독일의 영웅으로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후스가 그걸 원했을까요? 불에 타서 죽는 삶을 살고 싶었을까요? 그걸 기대했을까요? 그걸 계획했을까요? 아닙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은 나아갔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지금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이때야말로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데 이 마지막 기회마저도 흘러가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그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이 또한 괴롭습니다. 후스도 괴로웠을 겁니다. 야곱도 답답했겠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제 와서 그러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다른 그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의 끝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일들을 이루지 못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후스에게 주어진 소명이 땅에 버려졌습니까? 모세가 나는 나이 들고 말주변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야곱의 시간표와 달랐지만 그의 인생에 그 먼 길을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야곱이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셨고 그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후스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불에 타서 화형당하여 죽었지만 오늘날 그 땅에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 고백하는 교회들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후스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나의 앞에 있었던 믿음의 영웅들을 이야기하면서 후스를 말합니다. 그의 죽음이 있었기에 이어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주어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쫓아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내가 다 해봤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봤는데 제 아무리 지혜를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인생의 기회를 쫓아서
정신없이 돌아다녀 봤자 그 끝에 남는 것은 후회, 헛됨, 허망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넘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내가 발버둥 친다고 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애탄다고 덜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때로 우리가 답답할 수 있으나, 때로 불평할 수 있으나, 그 모든 것들에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자리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시간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는 여러분,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내 인생 자꾸 계산하지 마십시오. 뜻대로 됩니까? 정말 그렇게 계산하여서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렇게 인생 짧게 살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내 계산대로 됐다면, 그걸 보셨다면 계산대로 사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의 인생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삽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는 믿음. 당장은 내 계산대로 다 되지 않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 나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13절 말씀.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내일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꼭 연세 드신 분들만, 건강이 안 좋은 분들만 내일을 알지 못한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때를, 우리의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무엇이 정말로 나에게 주신 기회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선물로 받는데 욕심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악된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것 붙잡고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의 시간들을 기쁨으로 누리며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욕심으로, 수고로 이루려 할 때 그 수고조차도 헛될 뿐이지만 오늘의 시간이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수고하며 땀 흘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수고를 통하여서 더 큰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답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견디는 마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때에 그래도 주님의 붙드시는 손길을 붙잡으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 믿음, 그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 그 인내를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때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